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 안에는 무려 5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씀이 대전제예요. 대전제고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미리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는 선한 생활을 하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모든 작품에는 만드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네 번째 은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은혜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조장로님,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 정답 나왔어. 정답. 바로 이래. 와, 진짜 확실하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이 사람입니다. 사람만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가 그림을 잘 몰라도요, 잘 그리는 거 보면은 감탄을 해요.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작품, 놀라운 존재입니다. 아주 못생겼는데 경이롭다니 이해가 안 돼요.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은 생긴 것에 있지 않아요. 생긴 것에 자기 능력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참해요. 못생겨도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잘생겨도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잘생겼다 혹은 못생겼다라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았다는데 사람이 안 좋다는 것은 사람이 악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솜씨를 사람의 눈으로 조롱하는 거, 이거는 악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만물 중 사람만이 경의를 깨달아요. 그리고 경이로운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경의를 철학에다가 시에다가 문학에다가 그림에다가 음악에다가 담아 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런 사람을 예술가라 그러잖아요. 베르베르는 개미를 보고 놀라서 개미라는 책을 썼어요. 개미를 보고 책을 썼는데 갑부로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에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 대한 모방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모방이라고요. 생상은 백조를 보고 놀라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잖아요. 베토벤은 터키가 행진하는 것을, 베토벤은 폭풍 가운데서 굉장한 경이를 발견해서 폭풍이라는 작품을 썼던 겁니다. 하이드는 천지 창조를 아름다운 선율로 담았잖아요. 이중섭은 소의 경이를 그렸단 말입니다. 경이를 깨달은 사람은 경이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추하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어느 것이 아름답고 어느 것이 추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추하면은 추하게 보이는 거고,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악이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짐승 보세요. 짐승이 자기 자신을 추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이 있나요? 사람은 저걔 너무 못생겼다. 짐승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너무 못생겼어. 불독 보면 참 재밌게 생겼잖아요. 귀엽다 그러는데 불독이란 굉장히 무서운 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온통 얼굴에 주름밖에 없어. 불독 보고 야, 너 잘생겼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불독처럼 그렇게 주름이 많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끼 너무 잘생겼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편견이란 말입니다. 편견. 짐승들 그 나름대로 다 잘생긴 거야. 불독은 불독 보면은 너무 멋있게 생긴 거야. 짐승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추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경위는 만물 중 가장 아름다운 존재에게 악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아주 하찮은 짐승조차 악이 없어요. 침팬지가 똑똑하다 그래. 돌고래가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악한 침팬지가 없어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러세요. 사자가 악한 거 아니야. 자기 밥을 먹은 거잖아. 아닌가요? 자기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짐승은 악이라는 게 없어요. 선, 악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악당이라 하더라도 악하다는 걸 알아요. 모든 만물 중 유독 사람만이 악합니다. 왜 사람만이 악합니까? 사탄이 사람을 악의 화신으로 만들었잖아요. 사탄이 아담을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대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졌다 따라서 하나님이 꽉 죽일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온 거예요.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걸작품인데 걸레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걸작품이기 때문에 걸작품으로 살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예수를 보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감탄하세요. 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오퍼스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감동적인 연설이 나옵니다. 제자가 자기 음악 스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교향곡이요, 음표요, 음악이다. 굉장하지 않아요? 참 감동적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향곡이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표라고요. 도, 솔, 미 각각 사람마다 다른 음표로서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표입니다. 전체가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듭니다. 서로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함께 복된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이 그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을 보고 놀라는 역사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